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 7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7장에 있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개인의 간증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갈등의 주체가 바로 자기 스스로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두 세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법과 또 하나는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바로 그 두 가지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8장에도 보면 거기에 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 그러면 늘 이 법관이나 재판관이나 법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냐면 원리 또는 원칙, 시스템, 그리고 힘,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기계가 있죠. 기계, 여기 스피커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는 제가 쓰고 있는 이 마이크도 있고 이 마이크 이 모든 예를 들면 마이크의 시스템 있고 모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냐면 이걸 만든 사람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 제 소리가 여기 들어가면 이것이 증폭되도록 이 스피커에 연결되고 이 다 원리입니다. 그 생각한 사람들이 그것을 원리를 가지고 이거를 구현해낸 거죠. 동시에 이걸 시스템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된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작동이 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가 안 들어오면 이 원리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최육성으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다 앞에 제가 마이크 갖다 놓고 아무리 한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계 하나도 움직이는데 처음 만드는 원리가 있고 작동하는 원리가 있고 또 그것을 만들어 놓은 이 눈에 보이는 시스템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있고 또 이것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 이 등등의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야 이게 작동합니다. 여기서의 법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단순히 그냥 무슨 법이 하나 있다 그게 아니라 내 속에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은 뭐냐면 세워진 원리가 있고요.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작동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안에 무슨 죄성이 있다. 그거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원리, 원칙, 시스템, 심지어는 스트럭처까지, 구조까지, 그리고 힘까지 다 갖추어져 있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세력 하나. 그래서 가끔 우리는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정권이 두 개가 있다고. 한 정권과 또 다른 정권이 늘 다투는 그러한
세력 다툼이 있다고.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권과 이 정권은 원래 사실은 싸울 수가 없는 정권입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성령의 법은 워낙 힘이 센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한번 이제 우리가 8장에 들어와서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도 바울은 왜 이것을 다시 끌고 왔을까요? 이미 5장에 얘기한 얘기 아닙니까? 4장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6장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8장까지 끌고 와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너 정죄함 없다 이제. 그러니까 너는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믿고 있는 사람에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어떤 의미로 적용되느냐면 네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시고 너를 위해서 대신 정죄 받으셨다. 그리고 대신 정죄 받음으로 너는 정죄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 정죄받지 않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너는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러면 네가 예수 안에 있으면 너는 어떤 사람이냐면 네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예수 안에 들어왔고 단순히 위치상으로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내 안에 생명과 성령의 시스템과 힘과 원리와 원칙과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작동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두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려면 명분과 실력이 있어야 싸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전쟁을 벌이려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 전쟁을 하려는 힘과 실력과 군대 힘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 갈등 있는 거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어떨 때는 육신에 져서 패배할 때도 있는 것 내가 안다. 그렇지만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다 덮고 덮어 씌워서 너를 용서하고 너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너를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내가 인정한 것은 단순히 구원받았다.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걸 근거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들까지 다 준비해서 너 안에 넣어줬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스템과 자원과 구조와 힘과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다 집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뭘 근거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근거로. 그게 바로 3절과 4절이에요. 잘 보시면 바로 그 뜻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으로 하여금 육신의 정죄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죄는 심판까지 포함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정죄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를 심판하셔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으신
그 모든 사건. 3절입니다. 근데 3절 다음에 4절을 보시면 왜 이 말씀이 나오는지를 알아요? 너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5장, 6장의 이야기니까. 그리고 4장의 말씀이니까.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심판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모든 것이 너의 성화를 위해서 근거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칭의를 위한 근거도 3절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8장에서의 3절은 우리의 성화를 위한 근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의나 성화나 하나님께는 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가까이 오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군들 없겠습니까? 그런데 너 그런 삶을 살려면 네가 하지 마라. 네가 하려고 그러면 나는 반드시 실패한다. 네가 뭔가를 이루려고 그것도 하지 마라.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노력하지 말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심에 내가 주인이 돼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것 너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을 누가 돌리십니까? 내가 안 돌립니다. 옛날 이 시스템은 여전히 있는 거, 이건 내가 돌릴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모든 것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60년이든 70년이든 80년이든 살아오면서 돌려왔던 시스템 얼마든지 가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스템은 내가 가동 못 시킵니다. 누구만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이쪽에 붙을까 이쪽에 붙을까 결정해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한편으로는 쉬워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민했던 게 7장에 나 참 잘 안 된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옛날에 익숙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익숙해져 있는 것을 끊어내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이 귀한 승리하는 원리를 깨달은 다음에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 성령님 따라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바꿔 얘기하면 너 육신 시스템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생각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 5절부터 8절까지의 결론이 뭐냐? 사도 바울이 일단 우리가 9절부터 17절까지 내일 본문을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일단 우리가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보조를 맞추어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따른다는 말이 우리의 이제 이 캐치프레이즈에도 보면은 나의 발이 춤을 춘다라고 하는 이 춤춘다라고 하는 것과도 상당히 그 일맥상통한 그런 표현입니다. 누가 리드하냐면 리드하는 건 성령님이세요. 그렇지만 그걸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안 따라가면 성령께서 많이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하시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주 가장 안 좋은 경우입니다. 좋은 경우는 뭐냐면 발이 춤을 추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꾸 듣고 성령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에 민감하게 마음으로 느껴보고 살다 보면은 내가 예수님에 집중하고 또 말씀을 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또 들으려고 하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감동이 있고요. 어느 순간 이건 낙담돼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아 이거 어떡하지? 또 내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지 또는 이 답답한 문제를 어떻게 뚫고 나가지 해결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눌려 있다가도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령님 제 마음이 너무 눌립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안에서 버뜩 떠오르는 생각과 이 빛처럼 주시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네가 왜 걱정하느냐?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제가 어느 한 케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삶 가운데서 경험한 것 중에 일반적인 것들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뭘 왜 걱정하느냐? 내가 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내가 네 곁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네 안에도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 건강 지켜주고 너 이제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 건 너 알지 않느냐? 근데 왜 미래를 걱정하고 왜 너의 삶에 있는 문제 때문에 눌려서 그렇게 있느냐? 내가 안다. 네가 나에게 맡겨라. 이런 생각이 제 안에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져요. 아, 그렇지. 뭐 내가 왜 이걸 걱정하고 있나? 내가 걱정한들 해결할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것보다 어려운 것들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때는 정말 극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왜 걱정을 해야 하지? 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시는 거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따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합니다. 따라. 오늘 본문에는 따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다. 이 따라라는 단어가 우리 말로 표현된 거긴 하지만 그 표현은 보조를 맞춘다. 그 뜻입니다. 인도함을 잘 따라간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한다. 이 따라라고 하는 이 귀중한 한 단어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님께서 나의 시스템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그런 멋진 우리가 선택한 단어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 안에 생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성령의 존재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원리가, 성령의 시스템이 내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돕고 나를 인도하고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게 도와주시는 놀라운 자원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원하시는 것을 듣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